하박국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오늘부터 하박국 선지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기록한 애언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선 하박국 선지서가 어떠한 책인가, 그리고 이 선지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박국 선지서가 기록된 시기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곳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전 6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초기 시대에는 믿음의 왕 요시야가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했던 선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전 609년경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요시야 왕을 이어 그의 아들들이 왕의 자리를 잇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호아스라는 아들이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 의해 3개월 만에 강제 폐위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아들 여호아김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지만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10년 정도 왕을 하다가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전혀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었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갈 만한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은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큰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국내적으로 요시야 왕이 일평생 힘쓰고 애썼던 개혁들, 우상 숭배를 비롯한 종교개혁과 사회개혁들이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녀들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국외적으로는 남쪽에서는 애굽이, 북쪽에서는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괴롭혔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던 남유다는 국운이 위태로운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정신 차리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우상을 섬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 안과 나라 밖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박국 선지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박국서를 공부하면서 주목해서 볼 점은 하박국서 전체가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독특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주요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남유다 왕국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무능력한 지도자들의 문제, 나라 안에 만연해 있는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부패와 타락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한 악인들을 가만히 놔두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외적으로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하박국 선지서의 주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크게 답답해하고 낙담하고 있는 문제는 자신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성도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이러한 용기와 희망은 한순간 무너집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떠한 문제를 놓고 간절히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병 낫기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 애타게 강구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간구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혹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가? 이러한 의구심까지 품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의 회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하나님 백성들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의 삶을 언제 어디서나 다 지켜보고 계시며 그들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되어지지 않고 내가 경험하는 문제들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내 삶 속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심이 드십니까? 그러한 의심이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내가 직면한 문제, 내 주변의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너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부조리들,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악인들이 잘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억울해야 합니다. 정말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신자들은 어렵게 살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불신자들이 더욱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과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은밀해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간들의 이해와 상식을 훨씬 뛰어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드러난 순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아, 과거에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 지금 보니까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경우들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있고, 그것이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문제를 겪고 있고 그 문제로 인해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은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지, 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침묵하시는지 지금 당장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내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직면한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분주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거나 집중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서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 내가 모르는 잘못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데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외부적으로 어떠한 것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적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부적, 외부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해서 지금은 당장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잠시 숨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를 돌아보고 살펴보았지만 도저히 하나님이 왜 침묵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유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었지만 아무 대답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면 될 텐데 차라리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씀이라도 하면 이렇게 가슴이 터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케 하는지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내 삶을 간섭하여 주시겠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침묵의 시기를, 고난의 시기를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과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침묵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서들, 특별히 소예언서들 가운데에서도
독특한 특징과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소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하박국서는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과 직접적인 기도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어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박국 선지서를 기도의 선지서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박국 선지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분은 나의 시민이라. 이것이 하박국 선지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서의 마지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이 막막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견디기 심히 들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을 보시며 하나님의 침묵 뒤에 있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응답과 이로 인해 있을 즐거움과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